이 새벽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 새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이제 7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긴 할 건데 우리 함께 읽기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 오늘 본문은 나눌 본문은 이제 18절 이후인데, 이제 어제 본문이 18절 이전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7장 내용을 전체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7장의 전반부에서는 이 다윗이 자신의 처지와 이제 언약궤의 그 처지를 비교하면서 그가 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을 차지하여서 두로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 지어준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그 장막에 자리 잡고 덮여 그 덮개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그가 걸려 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튼튼한 돌이 받침이 있고 또 백향목이 든든한 기둥들이 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집처럼 그런 곳에 언약궤가 거하여야 할 것을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고, 나단 선지자도 동의해 왕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하기를 원했으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토당토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합당케 그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다녔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함께 다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그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순간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 장소일 뿐이지 하나님 전체를 그곳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다윗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이 7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잠깐 보시면, 7장 11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은 누가 짓는가?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혈통의 사람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뒤에 세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씨는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솔로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후에 그 다윗의 혈통에 이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은 어떻게 보면 또 영원하지 않을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은밀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성취의 약속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와 소통하시면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임재, 말씀의 임재의 순간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신학적으로도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주는 그 다윗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3절을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선포가 오늘 이 7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왕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이렇게 주어질 것을 선포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또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효한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다윗의 후손들이 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지금 오늘 다윗의 언약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태어나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어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유효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주어진 그 언약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같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 그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는 오늘 7장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런 이야기에 전혀 요동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견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또 이렇게 놀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 잡히면 이게 확신으로 몸이 배어져서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입니다.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이라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지금 벌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반도 이 땅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역사의 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이라는 나라조차도 이 말씀이 있을 때는 형성되기도 전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고 또 모든 만물을 그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창조주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우리가 반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창조주 앞에 이런 약속을 주신 창조주 앞에 다윗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 그가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쭉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길지만 제가 짧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 큰 일을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셨고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셨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일한 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출애굽 때를 언급하면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라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 나타냈다고 그 백성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그것이 복이라고 이 말씀들이 주의 말씀들이 참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복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11번이나 이 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지금 넙죽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를 강제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자신을 그 목동의 순간부터 이 왕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끄실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윗은 스스로 종의 자세로 지금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입에서 그 인간의 존재의 이유, 사람의 존재의 이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가깝게는 자기 자신을 말했을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을 거고 또 지금 성경을 마주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모든 인류의 존재의 목적과 목표가 그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이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할 때 이 마이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그 운문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 현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원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숨겨진 이름을 주셨습니다. 기다릴 그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이름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 카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톡에 그 프로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한동안 바뀌지 않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뭐 언제 바뀔지는 모르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목적과 어떻게 보면 목표인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가 있더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내는 그곳을 가리키면서 그곳에 예수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을 전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리고 실제에서 제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제가 있던 곳을 가리키면서 예수가 그곳에 있더라 딱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 예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꿈이 너무 선명해서 그 대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곱씹어 봤습니다. 그곳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서 제 삶에 적용해 보면서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에게 오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는 그 꿈의 대사가 어떻게 보면 삶의 지금 이정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곳에 예수가 있더라라는 고백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카톡에 제가 적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저의 삶의 한 이정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존재가 저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의 이 주인이 될 때, 왕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고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또 이정표를 삼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윗이 그 기도로 결단한 것이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우리 공동체, 제가 적혀 있는 그 문구처럼 그곳에 예수가 있더라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이름을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수없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정 드러나길 원하오니 이 작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작은 믿음 가운데 정말 성령에 불릴 듯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나고 일어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데이, 그 목장 가운데, 모임 가운데 말씀이 풍성이 넘치고 또 지체 간의 사랑이 풍성한 모임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학 기간인데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서 긴장도 되고 또 준비할 것들 많은데 또 믿음의 선생님과 믿음의 친구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는 그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